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PGM 파송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우며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있는 UKCW 대학 기독종합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오지 지역인 순바섬에 들어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모여 살고 있는 한세님 마을에 들어가서 한세님 분들을 치료해 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군사님이셨고 두 동생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장남인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SK에 입사했습니다. SK에 입사했더니 또 모르고 제가 모르고 있던 밤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생활, 저녁에는 밤문화에 푹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89년 SK 본사에서 저희 가정을 SK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더니 제일 좋은 것이 아무도 저를 간섭하는 할머니, 어머니가 안 계신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기 때문에 매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제 아내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구박을 했고 쓸데없이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면서 교회 가는 제 아내를 구박하며 교회 가지 못하도록 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36살 됐을 때 교회에 계신 대학 직속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우연히 말씀 테이프를 하나 전해주셨고 그 말씀 테이프를 할 수 없이 강압적으로 듣는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생활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제 심장에 와서 바뀌기 시작했고 제 모든 것을 한순간에 180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희 아내와 함께 철야 기도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때 시작한 철야 기도회를 4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36년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주시는 비전들을 제 가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 한 분이 기도에 오셨다가 저희들에게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UKCW 대학 기독종합대학이 있는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던 6 집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 가정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네시아 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서 우리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말랑이라는 곳에 가서 UKCW 기독종합대학 재단을 모든 부채를 안고 그 대학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것이 1998년도입니다. 6명의 집사가 종합대학의 재단을 인수했는데 아무도 교육학이라는 것을 전공한 사람도 없고 전부 경영대, 상경대를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대학을 인수했더니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학을 인수했는데 도대체 대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현지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기독교 학생들 가운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가난에 사지 못한 학생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액 장학금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첫 해 240명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명, 학생이 880명까지 됐고 이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드리면서 저희가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집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버는 모든 수익을 그 대학에 집어넣을 때 대학이 자스트 오퍼레이션만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으쌰으쌰 하다가 IMF가 뻥 터져서 우리 6명의 이사님들 중에 5명의 이사님들이 나가시고 다시 또 혼자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곳이 부어도 끝이 없는 곳이 대학이었습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역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반 동안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셨죠.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이 십자가는 제가 질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졌으면 되지 이걸 언제까지 지고 갑니까? 하고 한 달 반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달 반쯤 됐을 때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쭉 해서 십자가 윗부분이 어깨에 있고 십자가 끝이 땅에 닿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제 어깨에 평행을 이루면서 직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 맨 끝을 헬리콥터가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한테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그런데 너 봤니? 하시더니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그거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다 들고 갔는데 네가 왜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하면서 마구마구 꾸짖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내가 불렀고 네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고 있다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대학을 계속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한국 숙명여대 유학에 갈 수 있는 길들도 열려서 숙명여대도 가기도 하고 또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또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인도네시아 신학대학을 나오면서 많은 주의 현지 사역자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의 많은 재정도 어렵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부터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오지 지역 숨바섬 사역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숨바섬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숨바섬은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제주도 크기 5배인 매우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섬 자체가 죽은 섬이었고 완전히 메마른 땅이었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는 정령신앙,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이 이 섬을 붙잡고 있었고 어두운 영들이 붙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을 들어가서 저희가 살펴볼 때 어떤 마을을 들어갔더니 한 집에 시신 다섯 구를 그 집에 모시고 있더라고요.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는 11년, 하나는 9년, 하나는 6년, 하나는 3년 된 시신을 집안에 두고 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식사를 시신한테 공양하고 자기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있지만 시신들한테 먹을 것을 먼저 드리면서 식사를 주면서 공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대답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를 모을 때까지 시신은 집에다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악습대로 그 조상의 풍습대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시신은 집에다 두고 매일 공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어둠 영들이 붙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구경하고 있는데 장례식 중간에 살아있는 말 한 마리를 붙잡아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을 사방에서 큰 칼로 난도질해서 말을 쓰러뜨리고 그 말이 쓰러졌더니
쓰러진 말의 심장을 꺼내서 죽은 사람 관유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이 죽은 사람,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아 저승길 가는 게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친구로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한 마리 죽여서 저승길 갈 때 친구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어두운 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에 이런 돌무대기를 갖다 놓고 돌무대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 돌들이 자기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돌에서 닭이나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영이 있는 땅,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마섬 산속 마을은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큰 산길을 저희가 왕복 걸어서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야지만 또 한 마을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산을 넘어가면 또 마을이 있고 또 산을 넘어가면 또 마을이 있고 순마섬 산속 지역에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마을, 아직도 문명과 떨어져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평생에 한번 의사를 만나보게 해달라고, 병원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순바섬에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이렇게 혹이 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오륜교회를 섭외를 해서 오륜교회 의료팀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와서 이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정말 의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약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9년 전에 60명의 첫 번째 의료 선교팀이 순바섬에 들어오게 해서 발리에서 들어왔습니다. 순바섬에 가려면 발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리로 오시고 이제 발리에서 순바섬 가는 비행기를 타라고 저희가 로컬 비행기를 타라고 티켓팅을 하러 갔더니 그때는 일주일에 2번밖에 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64명이 타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체크인하라고 티켓을 다 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 비행기가 고장나서 가지 못한다고 내일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비행기를 수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발리에서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비행기를 타러 체크인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우리 티켓을 딱 보시더니 우리 비행기 자리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저께 분명히 너희들이 오늘 오라고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오늘 왔다 그랬더니 그분들 한 얘기가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이름들을 검사하더니 우리 비행기는 당신들은 다음 주에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현지 로컬 비행기가 오버부킹을 워낙 심하게 해놨고 오버부킹 명단 중에 외국인 60명이 있으니까 무조건 빼서 이걸 일주일 후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간신히 휴가를 바꿔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씩 발리에서 기다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60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엉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순바섬을 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6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무릎 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뭐라고 막 하면서 막 잔디밭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분이 와서 왜 이런 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바섬을 들어가려고 티켓팅을 다했는데 비행기가 다 일주일 후로 연기돼서 우리가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설명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 방법은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라는 겁니다. 아예 통째로 전세를 내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얼마 듭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미화 5만 불을
pay in advance, 선불로 돈을 내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발리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화 5만 불이면은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6천만 원이 되는 돈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 가서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후불이었으면은 어떻게 뭐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당장 어디 가서 선불을 5만 불을 구합니까? 그래서 팀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팀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숨바섬에 가려면은 이제 전세계밖에 없는데 전세계를 띄우는데 미화 5만 불이 듭니다. 그것도 선불로 내야 됩니다. 우리가 갈 방법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근본에 숨바섬 사역을 포기합시다 하고 얘기했을 때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칩니다. 여보. 그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가 지금 당장 우리 차 팔어.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오.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어보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어보시오. 우리 그냥 있는 거 다 팔어. 그렇게 지금 가야 돼. 이 말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발리 한인 사회를 다 줄여서 5만 불을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이 돈을 입금을 시켰더니 발리에는 빈 비행기가 없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100명 타는 빈 비행기가 일부러 와서 발리에서 우리를 태우고 발리에서 숨바까지 1시간 반, 그러니까 약 1시간 50분,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를 뭐 왕복도 아니고 원웨이 편도로 가는 것을 우리 태워줬습니다. 5만 불을 내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기를 탔더니 아무 자리에나 우리가 앉을 수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민항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고 60명의 선교팀이 막 비행기 앞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선교사이고 목사인 저는 맨 뒤에 이렇게 팔짱 뛰고 앉아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교도 좋지만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5만 불이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이 돈을 이런 식으로 그냥 버리면 되나? 이거는 낭비야. 손봐서 의료사역 내년에 하면 되지. 이게 뭐 올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5만 불씩이나 버려서 이거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이야. 이건 낭비야. 이건 너무 계획적이 아니야. 앞에서는 선교팀들이 막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이건 낭비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 좀 계산하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비즈니스맨이지 않았습니까? 큰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숨바섬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산속에 천막을 치고 그들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40년 있던 혹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막 놀라면서 뛰어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고쳤다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고쳤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아니 우리가 치료해드렸는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랬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을이 하나둘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더 산속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한 아이가 구승구결이 너무너무 심한 아이가 마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아이의 여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가 출생신고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신고서만 없으면 괜찮은데 부모도 출생신고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 출생신고서부터 준비하고 부모 결혼증명서 준비해야 되고 이 아이 출생신고서까지 해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8개월, 9개월이 걸려도 도저히 이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서 결국 순바섬에 있는 도지사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간신히 10개월 만에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까지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시키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교회 선교관에 있으면서 매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안 믿는 가정이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아이를 데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이 끝나고 다시 순바섬에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 50명이 공항에 모여서 공항에 나와서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은 기쁨으로 공항에서 이 아이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이 산속까지 와서 왜 우리 아이들을 한국까지 데려가서 고쳤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까?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일 후에 약 한 달 정도 있을 때 이 가정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미스터 함,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은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드릴 테니 우리 마을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땅을 기증했고 그 마을에 교회가 지어졌고 지금 1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고 또 어떤 마을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왕복 7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을의 첫 번째 배들 가운데 19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13년째 순바섬에 다니면서 그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바섬은 너무나 가난해서 쌀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순바섬에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이분들은 1년에 3개월, 12월, 1월, 2월 딱 비오는 우기철에 옥수수 농사를 해서 이 옥수수를 추수한 후에 1년 동안 먹고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이 되면 그동안 비축했던 옥수수가 없어서 보릿고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바로 순바섬 산속마을 영혼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시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그나마 마실 물도 없어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각 마을에 이제 우물 사역이 시작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분들에게 저희가 철마다 쌀과 라면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재 순바섬에 25개 마을이 개척됐고 그 5개 마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는 많은 마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대라고 많은 교회들이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제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선교가 더 이상 선교가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선교를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순바섬에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마을들이 더 개척되었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 마을에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만 순바섬에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마을들입니다. 온라인이란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순바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다시 옛날 관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순바섬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아무리 코로나가 심했어도 이 코로나를 뚫고 그들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분들에게 절망이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도 인간입니다. 저희도 사회 갈 때 내가 오늘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래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회 갈 때는 맨 처음에 며칠 사회 갈 때 사역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의 사역이 아니라 걱정되는 마음,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들을 모아놓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전에 12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를 찐누르고 있지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74명의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2021년 한 해 동안 48명의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바섬에는 지금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저희 가슴에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 버려진 영혼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담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지만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걸어서 왕복 7시간을 산을 넘고 들어가는 마을들이지만 쉬지 않고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고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없는 마을에 저희가 우물을 시추해서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 삶이 변화되도록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현재 14년 동안 25개 마을에 25개 교회가 건축되었고 5개 초등학교가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순바섬에 무섭게 다른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순바섬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교 전략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른 종교보다 먼저 한 걸음이라도 먼저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을을 빨리 찾아내자. 2번째, 이미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한 마을에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깊숙이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더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야지만 다른 종교가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들을 흔들 때 경제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 2가지 전략 갖고 현재 순바섬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모이는 한센인 마을 사역입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한센인 마을의 사역을 해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약 9년 전입니다. 약 9년 전에 우연히 저희 부부가 한센인 마을 근처에 있는 한 유치원을 방문했다가 유치원에 계신 분이 바로 뒤에 한센인 마을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한센인 마을 가서 저희가 보고 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고름이 나시고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붕대를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이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가까이 가더니 한센인 부인 한 분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제 심정에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아무 데서나 나서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아무나 껴안으면 어떻게? 일단 병 옮으면 어떡하려고?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내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자기 생각을 좀 해야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나서면 어떡해. 아무나 껴안으면 어떡해. 그래서 병 옮으면 어떡하려고?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비수같이 제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저희가 품겠습니다. 이 영혼들을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이 한센인 마을은 이미 전부 다 무슬림 분들입니다. 저희가 기독교이고 목사인 줄 알고 저희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고 저희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던 꾸준히 들어가서 아픈 환자들에게 약을 놓아드리고 저희가 치료해드리고 특별히 한센인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가 후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할 때 어떠한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모스크 앞에는 빈 마당에 모여서 매일 거기서 함께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시작하다가 모스크에서 쫓겨나기도 하면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센인 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시다가 날씨가 뜨거워서 가슴에 배에 복수가 차서 아스팔트에서 죽기도 하시고 밤에 구걸하시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시신을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좀 가게 해주세요. 한 번도 소풍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인도네시아 민속촌에 처음으로 소풍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소풍 가도록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관광버스 렌트, 대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버스 회사도 한센인 분들이라고 안 태워주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렌트비를 3배씩 드리고 그 버스를 대절하고 저희가 첫 해에 200명을 인도네시아 민속촌으로 데리고 와서 하루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이분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너무너무 신기한 풍경에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에 너무 감탄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것이 제일 좋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어떤 분들은 제일 재밌는 거 구경한 거, 어떤 분들은 막 선물 받은 거, 막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나도 인간이었구나. 내가 인간이었구나. 이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무슬림 분들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고통받고 사회에서 멸시받는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한센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셨고 한센인 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식량도 가서 공급해드리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후원해드리고 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아픈 환자가 저희가 기도해줄 때 아픈 환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도 한센인 마을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 2년 동안 저희가 섬기는 영혼들 중에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7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본인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영접을 못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순바섬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 사역을 막 했습니다. 산속을 다니면서 계속 산속을 다니면서 보름 동안 사역을 했더니 몸과 마음이 몸이 너무 육신이 너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정이 너무 일정이 할 수 없이 바로 순바섬 마치고 바로 저희가 자카르타 가서 한세님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한세님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육신이 너무너무나 피곤하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쓰냐면은 빨리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사역을 좀 빨리빨리 마치고 빨리 그냥 돌아가서 좀 쉬어야겠다. 사역이고 뭐고 정말 고만하고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기쁨도 없었겠죠. 형식적인 사역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막 나오는데 두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딴 때 같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을 때인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와서 해드리지. 다음에 또 와서 이분들 영접기도 시키면 되지. 오늘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오는 3일 정도 됐을 때 그 마을에 계신 대표님이 마을에 계신 반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네가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네가 미련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 두 영혼의 죄값을 네가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 육신의 안일만을 상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인구가 2억 5천 정도 되고 85%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만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들 전부 인도네시아 땅에 오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도네시아 땅을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PGM의 선교 모토는 핵심은 Here and Now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는 PGM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지는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이고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순간부터 이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혹시라도 기억나시면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